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46, 47문항 두 문항을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46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의 낮은 상태이다. 네. 낮아지신 비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 상태는 그의 잉태와 출생,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그의 부활까지 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의 영광을 비우고 그에게 종의 형상을 입히신 그 비천한 상태이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6문에서 56문까지는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주제로 교리문답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비하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적인 영광 가운데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게 풍요하시고 완전하게 만족하신 가운데 존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만족하기 위해 애를 써보아도 밑반진독의 물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손에 다 얻을 수 없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신 성자께서는 완전한 만족, 충족, 충만 가운데 계신 분이셨습니다. 피조된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의 차이점은 인간은 끝없는 불완전함과 완전한 충족됨이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완전한 충만 가운데 어떤 결핍이나 결손이나 불완전함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하신 충만과 풍요 속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 바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던 그 완전한 충족과 풍요와 지극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아무런 신적인 명예와 영광을 가지지 않으신 상태가 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신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진실되고 사랑하시고 깊은 연민을 느끼도록 만든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들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신 증거는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인간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음부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그가 겪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부활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승귀, 높아지심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 극도의 고통을 견디고 죽음을 맞이하심 그 자체가 신이신 그분에게는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하를 얘기하면서 드는 비유가 이런 것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쥐들을 위해서 내가 쥐가 된다면 그 인간이 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안락한 삶과 그 환경을 다 벗어버리고 자, 쥐가 되면 내 집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시궁창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썩은 음식을 먹으면서 시궁창에서 생존해야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로 즐거운 일이 될 수 없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것 그 자체가 신이신 존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결행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이 세상의 모든 쥐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쥐가 되어서 그 쥐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쥐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쥐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랑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비유를 든다 해도 그 사랑이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되고자 하실 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자기를 버릴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룹니다. 나의 자존심, 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랑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자기 사랑과 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인간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갈등과 불화와 분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랑과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도 포기하지 못해서 이토록 갈등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그 완전하신 만족과 풍요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성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신분을 그가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하늘의 신적 모든 권능과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됐다. 그것이 사람의 형상이 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예수님이 사람이든지 뭐 이렇게 되순가? 그러니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쥐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게 평범한 일인가?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신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람처럼 보여진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왕이 어느 날 종의 신분으로 왕관을 벗어버리고 그 신분을 그렇게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을 자처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 행위는 멸시당할 행위입니까? 아니면 칭송을 받고 한없이 존경을 받아야 될 행위입니까?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운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으로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노예 같은 삶을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기에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를 얻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삶을 사시면서 한 곳에 거처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유대의 전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종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 종처럼, 전혀 종 같은 대우를 받기 합당치 않으신 분인데 종과 같은 삶을 그분은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자존심이 짓밟힐 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나를 버려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인간은 절대로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었다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이 그분의 온전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노예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자기를 챙길 여력이 있습니까? 노예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오늘도 불순종과 게으름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버러지 같은 삶을 그분이 사셨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보다 윤택하고 여유롭고 안락하고 내 자존심을 곧게 지키는 삶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 적어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우리에게 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한없이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여길 때마다, 모든 것이 내게 불합리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되느냐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의로운 종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내가 아주 조금이나마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자리가 지금의 나의 조금 억울한 상황이 뭘로 바뀔까요? 영광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영광의 자료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영광을 얻는 자리는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영광을 얻는 자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을 얻는 자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아무나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어려운 이유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7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나심에 자기를 낮추셨으니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때가 참에 미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잉태되시고 나시어 인자가 되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셨다. 다른 번역에 영원 전부터 성부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때가 참에 기꺼이 비천한 신분의 여인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이 되시고 또한 그녀에게 출생하여 일반적인 비천 이하의 여러 환경에 자처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잉태와 출생에서 자기를 비하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아들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계셨다고요? 아버지의 품 속에. 여러분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도 한때는 지극히 사랑을 받는 어머니의 품속에 아기일 때가 있었듯이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던 유일하신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는 표현은 신인동용 동성론적인 표현으로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 계시던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의 품, 그 넉넉하고 언제든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그 품에서 지극한 사랑으로 대하시던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공의의 진노의 채찍으로 아들을 다스려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을 찢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칼로 찍어 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그가 느껴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사랑 아래에다가 두시고 그 아들을 잠시 버리시는 것으로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당신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다시 얻고자 하신 그 대상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서 지극히 사랑을 받으시던 독생 성자께서 때가 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지극한 사랑 가운데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고 그 일을 때가 이르게 되므로 결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등 떠밀려 가지고 우연히 자고 있는데 발로 차서 일어나서 뭐 좀 사와. 그럼 할 수 없어서 그냥 신부름 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합의하신 내용대로 그 때가 이르자 그분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라는 겁니다. 지극한 사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시며 성자는 성부를 성부는 성자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부자와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그리고 성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힘으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지체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까지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만이 자기를 희생해서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했듯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은 나를 희생해서 막힌 길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하다 하셨듯이 네가 희생해라가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그 닫힌 문을 여는 것입니다. 평화와 화합을 이루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끌어안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크고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삶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던지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집요하게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뭐겠어요? 집요하게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자기 백성들 안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곧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향한 그 끔찍한 사랑을, 그 사랑의 마음을 돌려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우리 인생 전체의 과제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평생이 걸리는 평생이 걸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그것을 모두 버리심으로 이 땅에서 갖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나를 부둥켜 안고 있으며 나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함께 웃음 지을 수 없는 고통을 끌어안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려면 나를 던지고 손을 내어 밀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부어짐으로 그 사랑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때가 차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추심은 그분에게 비천한 여인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빈곤한 이름 모를 작은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어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신분이 아주 낮은 계급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이 얼마나 가진 돈이 없었으면 여관을 구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여관에 사람들이 가득 차기도 했지만 돈이 많으면 웃돈을 얹어주면 얼마든지 여관 아니라 뭐 더 좋은 호텔도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뭐 얼마든지 묵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었겠죠. 돈이 없으니까 말 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를 눕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열악하고 비천한 상황과 형편은 모두 그렇게 되어지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자로 태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벨벳 위에 아기가 눕혀지게 만드는 게 그분의 계획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루신 이 모든 과정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 어디에 숨막히는 신적인 위험이 나타나고 어떤 그런 지존한 권세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 속에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 신이 인간 위에 군림하고자 횡포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 나타납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누이셨다. 창조주는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풀 한 폭이라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창조를 빙자한 악한 사탄은 창조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을 파괴하고 타락하게 하고 영원한 지옥에 쳐놓고자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을 위하고자 하시는 이 눈물겨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버리심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계시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이 극도의 낮아지심,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기준조차도 되지 않는 조건에 누구를 추앙하죠? 여인을 추앙합니다. 마리아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극치는 이렇게 인간을 높이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그 원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비천한 여인, 이 여자를 하나 높이지 못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 카톨릭을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포함된다고 여기는 그들이기에 우리는 이 카톨릭을 이단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사람을 떠받치는, 사람을 높이는, 그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그 품에 있던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비천한 여인의 몸을 빌어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출생지는 베이틀레헴 마구간 말구유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 왕의 핍박을 피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많은 험한 환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 당시의 그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얼마나 더 높아져야 하고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내 자존심은 털끝만큼도 손댈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자신을 여기는 이 모순 속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와의 삶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정서도 감정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자기를 고집하는 삶에는 주가 주시는 어떤 평강도 감격도 영혼의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도 자기를 버림으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고 나타내려고 하는 자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은 가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버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버리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삶을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흠모하는 그런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